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 추적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주만 높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교회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천국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부활이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했죠. 그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한 사람 더 뽑는 과정에서 그 자격 조건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 그게 자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격 조건이 두 가지죠.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보시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도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랬죠? 예수를 하나님 살리신지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무엇을 하셨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탄생의 근거, 우리 믿음의 근거, 성령 강림의 근거, 구원의 근거,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핍박을 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공격이 뭐냐면은 널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로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요, 진짜 제대로 된 크리스천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마귀가 널 죽이겠다. I kill you. 널 죽이겠다. 그러면은 죽여라.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죽일 수 있나요? 마귀는 못 죽입니다. 또 우린 죽어도 다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큰 권세가 있거든요. 병원 가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 보십시오. 막 벌벌 떨지 않습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막 쏘아대면서 우리를 막 죽인다고 그러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이 마귀의 공격과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들에겐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담대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 특징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핍박 속에서도 축복을 맛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마귀가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게 마귀의 공격도 없고 핍박도 없다 그러면은 마귀가 우습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마귀 생각에 뭐 질병으로 죽음으로 겁만 줘도 막 항복하고 따라올 사람들은 가만 놔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더 큰 축복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더니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핍박이죠. 그런데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루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남자의 수만 5천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자 수가 남자 수보다 많지요. 우리 교회는 좀 비슷한 것 같지만요. 평균적으로 여자 숫자가 두세 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남자만 5천 명 예수님 믿었으니까 여자의 수는 10,000명에서 15,000명쯤 됐을 겁니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사도들이 기뻤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요. 핍박 때문에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Time to Say Goodbye를 부른 안드레아 보첼리를 아십니까? 이런 노래잖아요. Time to say goodbye, paesi che non ho mai veduto e visto con te. 들어보셨죠? 이런 노래입니다. 예. 이분이 맹인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이분이 부활절 예배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맹인인데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고요. 성악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분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부활의 능력이 막 느껴집니다. 이분이 인사할 때 이 손가락 3개를 펴서 인사를 합니다. 이 2개면은 이렇게 V죠? 빅토리, 승리를 뜻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손가락 3개를 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뚜리 3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한 것을 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어떤 고난이든 3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요. 이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생명력이 느껴지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의 시기가 따로 있고 축복의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축복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부활의 능력으로 뛰어넘으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3일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에 고난과 난관이 있습니까? 이때를 축복의 시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을 붙들면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번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예수 이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앉은 뱅이를 일어서게 만든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요즘에 현대 교회를 빗대어서요. 은과 금은 넘쳐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은과 금이 좋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좋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요? 그 말로만이요? 지금 제 오른쪽에 100불짜리 뭉치가 100개 든 돈다발이 있고요. 제 왼쪽에는 지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습니까? 아마도 이 돈다발에 눈이 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지금 현대 교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큰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 예산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교인들 숫자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멋있다 그런 거 자랑하지 그 안에 예배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 자랑하는 거죠. 은과 금 자랑하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발견할 수 있는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초대교회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높였지
성도들은 모두 unknown, 무명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질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막 우리 목사님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자랑하는 건 못 들어봤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거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은과 금 자랑하지 않고요. 잘난 사람 없고요. 목사도 자랑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을 가진 나라가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1억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중국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인 목사님 중에 알려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다 무명의 크리스천입니다. 무명이어도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서 충만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잡혀가면요, 그 다음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이 잡혀가면 또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중국의 지하교회에 어떤 엄마가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또 아들을 예수님 영접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지하교회에서 믿음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 아버지가 그 결혼을 반대하면서 지하교회를 공안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을 포함해서 지하교인 30명이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30명이 모여서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요, 감옥에 와가서 막 기도와 찬송했죠. 이 30명도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4절짜리 부르다가 5절짜리 나오면 막 힘들어하죠. 3절짜리 부르면 좋아하고 5절짜리 나오면 막 힘들어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성도들은 찬송가 한 곡 부르면 1시간씩 부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번 더 그러면 2시간 찬송하는 겁니다. 몇 시간을 찬송해도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으니까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30명이 감옥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예배드리고 막 밤에도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감옥에 막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었고 막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도관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고발한 아버지를 불러서 혼을 냈다고 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중국말로 했겠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고발하느냐? 아내와 아들을 고발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일로 다시는 고발하지 말라. 그러면서 30명을 모두 풀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반면에 뭐 좋은 교회, 멋진 교회, 큰 교회 그러면서 은과 금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을 믿고 전하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천성교회는 오직 예수 이름만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 갖고 안 되고요. 사람 이름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이 시대 정신을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종교다원주의로 바꿔놨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도 그 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I am the way, the way. I am a way가 아닙니다. I am the way.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라고 하지 길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이요, 죄사함의 능력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요,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뭐 전도하면은요, 사람들이 당신은 당신대로 믿으세요, 나는 나대로 믿을 겁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태국 같은 불교 나라에 선교하러 가려고 그러면 비판을 합니다. 아니 왜 자기들 소신대로 불교를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개종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여러분, 개종 강요하러 가는 게 아니고 알려주려고 가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케 해서 다 맞다,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다 맞고 다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자기 생각 주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모두 구원의 길이 있다, 다 맞다,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는 마귀에 유혹하고요. 오직 예수님 이름만이 능력이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성경 진리하고요. 어느 것이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습니까? 마귀 유혹이죠. 지금 이 시대 정신이죠. 이 종교다원주의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크리스천들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싶죠. 나를 막 싫어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에 벽에 부딪혀서 전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아무리 싫어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만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252장입니다. 252장 1절 가사 보시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그 길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 252장 찬송가를 뜨겁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믿으라고요? 아무거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일반 음식점에 가면은요, 메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게 쉽지 않죠. 주문할 때에 아무거나, 그래서 막 주문할 때 아무거나 하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선택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결과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이후에 제일 불평이 많은 사람이 아무거나를 외친 사람입니다. 메뉴 하나를 고르는데도요, 아무거나라고 말한 사람이 제일 불평이 많고 제일 후회를 많이 하는데, 영생, 영벌,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일인데 아무거나 믿으라고 한다고요?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부활을 추적했습니다. 추적의 결과가 있었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고요. 그러므로 아무거나 믿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거나 믿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합니까? 확인되고 검증된 것을 전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이 나의 말에 달려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도 살고 삶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